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15장 속에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드러나고 있죠. 모두가 이제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10드라크마, 동전 가운데 한 드라크마라는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애초에 어떤 주인이 원래 있었다라는 전제로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양의 주인은 목자가 되는 것이고,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던 주인은 성경에 보니까 여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집 나간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1절에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떠나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 곧 우리가 한편 잃어버렸던 자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죄는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노릇하는 걸, 우리는 그걸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3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주목할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같이 되라. 여러분, 이건 누가 말한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뱀을 통하여 역사하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써먹었던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바로 그게 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하나님 노릇한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내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 생명과 내 안정과 내 행복을 확보할 수 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바로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내 생명과 내 안정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창조 이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며 또 확보한 온전한 행복과 생명이 과연 있었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우리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나아가서 오늘 위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 되어져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곳에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구원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따져보면 없더란 건 아닙니까? 도리어 거기에는요, 인간성의 상실과 끊임없는 타락과 부패로 인한 죽음과 멸망만이 앞당겨졌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상나무 뒤에 숨은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담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하나님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공간적인 질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자가 된 것이지요. 두 번째, 이 비유의 초점들은 모두 잃은 자에게 그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잃은 자를 찾으신 주인,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이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세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주인이 이런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가정과 찾았을 때의 주인의 행동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요.
첫 번째 비유, 이런 양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15장 4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5절,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마자 즐기자. 이유는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인데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마자 즐기자.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유가 다른 것 아니죠. 이런 드라크마 하나를 내가 찾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 이런 아들, 집 나간 아들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20절 한번 볼까요?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뭐하자?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새 잃어버린 것을 대한 주인의 태도,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의 주인의 동일한 태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똑같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막연자실,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결국 찾게 되지요. 그때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홀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이웃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큰 동네 잔치를 벌일 만큼의 주인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상도 보면요, 처음에는 이런 양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양은 짐승이죠. 그러나 두 번째가 뭡니까? 다음엔 드라크마, 물질로 조금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으로까지 이어가는 걸 봐요. 숫자로도 보면요, 처음에는 100마리였습니다. 그 다음 10마리였죠. 그 다음엔요 100마리 중에 1마리였습니다. 10개 중에 하나였고요, 2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12 숫자가 많았다가 점점 작아집니다. 넓었다가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상도 보면 짐승에서 물질에서 마지막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열정을 지금 말하고자 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초점이 마지막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습니까? 집 나간 아들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0마리 중에 1마리든 10개 중에 하나이든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에는 잔치를 열어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을 만큼 주인은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기쁨을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한번 따져본다면 그렇게 정말 기뻐할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 1마리를 찾았다고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아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경제 논리를 따져보면 마이너스이기 분명합니다. 양 1마리를 팔아 얻을 수 있는 돈의 가치보다가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금액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죠. 당시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한전하면 한 10만 원, 많아야 한 2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드라크마를 찾았던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웃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있을 때에 여러분,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으로 따지면 이것은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살아있는 중에 아버지 유산을 달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말인 거예요.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신 아버지 보고 아버지 빨리 죽으셔야 내가 유산 얻어요, 빨리 유산 주세요. 아버지의 죽음을 촉구하고 있는 불효 중에 불효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받은 유산을 가지고 잘 살아야지요.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뜻을 이루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아들 둔 아버지, 부모라면 그 아들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제 같으면요, 호통을 칠 것 같아요. 이런 불효막심한 놈, 네가 그렇게 유산을 상속받아 갔으면 떵떵거리게 잘 살아야지. 이웃에 그 손가락을 당하는 그 너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네가 잘 살아서 다시 고향으로 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큼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야지. 호통을 칠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았어요. 어떠한 아들에 대하여 불효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내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핀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게 뭡니까? 살찐 송아를 잡아 동네 잔치를 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드라크마 하나, 그리고 불효막심한 아들, 이 모두 세상의 가치로 생각하면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고 그렇게 기뻐하거나 잔치를 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몰라도 목자에게 양 한 마리는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남들에게 몰라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하나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반드시 찾아야 할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손가락질할 줄 몰라도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뭡니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자였던 우리를 살리시는 길은 오직 하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기까지 찾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건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큰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찾으셨건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건만, 정작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15장 1절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1차적으로 잃어버린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이 비유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만 잃어버린 자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또 잃어버린 자가 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2절에 나오는 이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들 역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그 누구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누구보다가도 말씀을 지키고자 힘쓰고 애썼던 말씀에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항에 대하여 아주 정통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요, 심지어 한 주에 2번 금식합니다. 하루에 3번 뜨겁게 정한 시간에 기도했던 경건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의 마음속에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독생자까지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배척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마음, 여러분, 그 마음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정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왔을 때 그들을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도리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비유는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만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다.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 되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양과 이런 아들 비유는요, 모두 밖으로 나간 것으로부터 다시 찾았습니다. 이런 양은 들판의 무리로부터 이탈한 한 마리의 양을 다시 찾았지요. 이런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모두 밖에서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드라크마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밖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이 아니고 집안에서 잃어버리고 그걸 다시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어딜 쓸어요? 집을 쓸었다는 거예요. 드라크마 비유는 앞에 두 비유가 다르게 집안에서 잃어버려 집에서 그걸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래서 누굴 말하고 있다고요? 지금 집 밖에 있는 바리새인과 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구약에 전통하다고 있는 누구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조심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잃어버린 영혼을 저 먼 나라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들의 집 아주 가까이, 어쩌면 우리 집안에서 잃어버려져 있는 자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비유는요, 그리하기에 먼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영혼으로부터 관심을 가져야 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교훈과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외울 수 있는 분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요 땅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어디입니까? 내가 발 딛고 있는 예루살렘 이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숨쉬고 있는,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1차적으로 잃어버린 자임을 알고 복음의 증인의 사역은 그들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땅끝의 시작은 지금 이곳입니다. 여러분, 땅끝의 시작은 지금 이곳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시는 분들이 다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그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에 여러분 인생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바로 그분들이 우리가 품어야 할 태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로부터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영혼,
드라크마들이 여러분의 목전에서, 여러분의 집안에 혹은 집 가까이에 잃어버려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은 또한 저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든지 잃어버린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고자 눈만 감으면 잠만 옵니다. 열정은 식은 지 오래되었고 헌신과 섬김은 나와 거리가 먼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일이 귀찮아지고 신앙생활의 기쁨도 은혜가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존 성도들에게는 새 가족들이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힘들게 찾아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여, 관심이 부족하여 다시금 이런 영혼이 되게 한다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 또한 하나의 큰 책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잃어버린 자들이 없는지 늘 감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찾고 또 찾아서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입가에 미소를 띄운다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나요? 15장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을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주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광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월 16일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육적인 추수의 열매를 드리는 날이지만 아울러서 영적인 열매로서의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기뻐하지만 우리가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그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 연례 행사가 되거나 구호로 끝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소망교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주께로 그 영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